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오늘 제 9장입니다. 기억할 것을 잊어버린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 있어요. 그게 누굴까? 이제 오늘 그걸 볼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한 그 말씀을, 그걸 중요하게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그만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본문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는 앞날이 촉망되는 청년, 쾌활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양심적이며 남달리 준수하고 책임의식이 확고하여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망치고 실망한 노인으로 쓰디쓴 죽음을 당한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청년 때는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마음을 보였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그만 자기 교만에 넘쳐갔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주신 말씀을 그걸 저버린 그런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여기 성경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순종을 거절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얼른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게 형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메추라기를 그냥 잔뜩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무엘을 보내면서 그들에 가서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들이 달라 그랬던 것.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고기를 주셔서, 그리고 고기를 먹는 그들이 채 입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하셨고, 여기 왕을 달라고 할 때에도 왕을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 속을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만큼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마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더 강팍하게 흘러갈지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였던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몸은 파리하게 하신 것이죠. 자,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 열방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왕이 있으니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을 요구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열방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본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이래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믿는 거죠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었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마리아에게서 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의 위치를 빼앗을 어떤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셨다. 결국 가서 들어줘라. 그들이 요구한 그 왕을 너는 그들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짐이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인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맨 밑에 그리하여 준수한 소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무를 위임할 때 그에게 네가 만일 이스라엘의 하늘의 왕의 지상의 대표가 되려면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 한다고 장엄하게 경고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야 돼 너는. 이 말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한 겁니까?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 지난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적자로 나왔는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지금 그걸 그대로 사울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냥 그때와 지금과 벌써 수백 년 차이가 흘렀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이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냐?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납득이 됩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시대에 주셨다라면은 이거 당장 거부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합니까? 요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지구에 그 이스라엘이 뭐 폭격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에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 들고 와서 어린아이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세계가 다 거기에 집중해갖고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다. 뭐야 무죄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느냐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인식이 어린아이에게 공격적이고 어린아이를 뭐 죽게 했다. 그러면 아주 인식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진멸하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그러니까 인간이란 인간은 1살짜리부터 100살짜리까지 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가축,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죽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걸 어떻게 받았을까? 자, 좀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다. 아말렉에게는 바른 것이 없었다. 정말 그럴까요? 아말렉에게 선한 것이 없었다고요? 바른 것이 없었다고요? 왜 없어? 거기 이 어린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 얘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들에게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분별력 있게 뭔가를 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냥 인간 눈으로 볼 때에 이게 선하냐 악하냐 그렇게 보면은 제대로 못 보게 돼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악하냐?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말렉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다. 아말렉에게는 바른 것이 없었다. 아말렉에게는 가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아말렉에게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말렉에 대한 생각이요, 뜻이요,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나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나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시면 나도 악하게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이 생각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울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은 기억할 것을 잊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울 왕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놓쳐버린 거예요. 단지 기억에서 잊은 것이 아니라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사울이 비록 아말렉을 치기는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하신 에돔 왕, 곧 아말렉 사람의 왕,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돔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 곧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생포했다. 이게 뭐예요? 생포했으니까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됐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로잡아 옵니까? 자, 그가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인간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남기고 이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여기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다 이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데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으려고 했고 바로 이것이 사울의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대적하겠다라고 저주하셨는데 거기서 뭔가 이건 그래도 좋은 겁니다. 이 양소, 사실 아말렉에서 자란 거기 양소나 이스라엘 무리에게서 자란 양소나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아말렉이 기른 양과 소는 나쁜 소야. 이건 그런 거 있나요? 나쁜 소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소지. 거기 어쩌면 그게 더 살찌고 좋은 거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우양이 거기서 아주 좋은 것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기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려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 건 그걸 나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악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선악의 기준이라 해야 되지.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은 참 착해, 그러니까 선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그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넣어준 마음, 그러면 너도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그러면 네가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될 거야. 바로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사단이 덧붙였지만 그 속에 간교한 그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을 하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사단은 그에게 선악의 기준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암시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걸 다 상실해버렸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이 기준을 그리스도인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선이라는 기준으로 자꾸만 그것으로 기독교를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나의 그 종교 집단으로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들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한 기준, 소위 선한 기준, 인간이 보기에 어떤 그 착하고 좋은 것, 뭐 이런 것, 그런 걸로, 여기 지금 이들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가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리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이 많이 필요하죠. 왜?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것, 요건 좀 남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살렸다 이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데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찾으려 했다. 이것이 사울의 죄였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당면하는 교묘한 시험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너는 성경이 너를 나쁘게 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단, 너는 괜찮잖아. 너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 네 양심을 생각해봐봐. 네가 뭐 큰 잘못했어?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너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귀에다 살살살살 이렇게 뭔가 불어넣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악하게 보여서 악하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의 모든 기준은 다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뭡니까? 인간이 악한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멋있는 설교가 사람들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보기에 멋있는 설교인데 그 속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고 그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그는 영원한 사망에 갇힌 사람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연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든가 이거죠. 그러나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그래요. 젊은이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아주 강해. 내가 보기에 그거 괜찮은 건데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기준을 나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 그거 괜찮은데 그거 뭐 좋은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은 행동입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요. 보기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맨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당면하는 교묘한 시험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너는 성경이 너를 나쁘게 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게는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 바로 그 말이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게도 선한 거 있어. 내게도 착한 거 있어. 나 나름대로 다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누구 틀렸어, 누구 잘못됐어,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 선한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틀렸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얘기할 때 누가 틀렸다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한 말이에요.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누가 틀렸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보일지라도 인성에는 반드시 구제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 보여도 그래도 그 속에 뭐 착한 면이 있잖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인다는 것은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야.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의 문제를 가지고 선악을 따지지 마세요. 인간성, 그들의 성품, 그들의 성격, 그런 걸로 선악을 따지지 마세요. 그건 전부 사단의 기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의 실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선한 것을 쫓아간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악했다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나름대로 굉장히 인간적인 이런 면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을 대적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못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런 임금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사울 임금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셔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는 그냥 난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그 성경 말씀 믿어요 하는데 그 속에 진짜 믿음의 속성이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성품이 진짜 있던가? 이거죠. 자, 밑에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이 보였다. 아말렉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부당한 것 같았고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버리신 것에서 선악을 구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보면 그거예요. 이건 쓰레기라고 다 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여기 그래도 쓸만한 거 있어요.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레기라고 버렸다라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보기도 저건 쓰레기야 이렇게 해야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뭔가 좀 괜찮은 걸 골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선악을 구별하려고 시도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우리가 범한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인식하는 것은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뭔가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쉬워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긴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이고 근본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적인 영적 파산을 인정하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뭘 좀 악하냐 안 하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해요. 근본적인 문제, 나의 중심의 문제, 그것을 악하다라고 보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파산을 한 상태다.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우리는 의의 궁극적인 근원과 죄악의 궁극적인 근원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오류에 자꾸 빠진다.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의 궁극적인 근원과 그 다음에 죄악의 궁극적인 근원. 근원은 뭡니까? 의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죄악의 궁극적인 근원은 사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착각하느냐? 자기가 지금 사단의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죠. 자, 사물은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선하거나 악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사물은
오직 그 근원에 의하여 선악이 구별된다. 근원, 한마디로 너 사단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생명에 근거한 위선과 위독에 쉽사리 속고 영향을 받는다. 이 생명은 선한 것을 흉내내는 그릇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가? 아까 자생명, 스스로에게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의 근거에서 나온 모든 것, 그것은요, 여기 이 생명은 선한 것을 흉내내는 그릇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것을 흉내내요. 뭔가 옳게 보이는 것, 뭔가 남 보기에 착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교회가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것, 아니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어. 그 사람들 보기에 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야. 저 교회는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잘해. 저 교회 사람들은 남들 잘 도와주고 있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한 교회라고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신가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가 이거죠. 인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한 그 아까 자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였을 때에 세상에서는 그걸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런 건가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상실돼 가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저희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건 어쩌면은 개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교회가 상실한 마음이 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그저 인간들이 좋게 보는, 또 인간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네. 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한마디로 너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너희는 모르고 있어.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위치에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슨 위치입니까? 위험한 위치예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길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그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잘 그걸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준에는요, 지금 당장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당장 나한테 좋으면. 그러나 어른의 입장에서는 당장 좋아도 그게 너한테 오히려 해가 될 것일 수가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기준을 너한테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장차 너한테 큰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만 좋은 것을 쫓아가잖아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피노키오인가 그 피리 부는 남자인가, 그 피리 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쫓아가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전부 그 다음은 말 안 할래요. 이상한 데로 갔어요. 그 피리 소리,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하는 그 사나이 따라서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게 좋아갖고,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가 학교 가라 그랬더니 학교 가다가 학교 가다가 중간에 뭐 어디 뭐 딴 데로 뭐 이상한 거 쫓아가고 뭐 객길로. 애들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흥미롭고, 당장 나한테 재미있고, 당장 나한테 기분 좋고, 당장 나를 뭔가 이렇게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신앙에 있어서도 아직
그 아이, 젖 먹는 그 아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자, 히브리 신자들은 제1의 원리들을 잊어버렸다. 제1, 가장 중요한 원리. 그들은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느렸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들을 젖병에 머물게 한 그들의 영적 미숙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젖은 단순히 어린 아이를 위한 것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 젖을 먹을 때에는 선악을 분별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그잖아요. 어린 아이들 기르는 부모,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넌 내가 좋아하는 데로 가서 놀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른, 부모가 그걸 책임지고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될지,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아이에게 무엇을 읽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부모가 책임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자, 물론 그들은 어린 아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선과 분명한 악은 구별할 수 있다. 여기 분명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겉으로 다 드러나는 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나쁜 짓 할, 예를 들어 뭐 도둑질 했다. 그건 나쁜 거, 그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그 정도는. 도둑질한 거 나쁜 거다, 이런 거. 남한테 뭐 남을 때린 거, 폭행한 거 나쁜 거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거 말고 좀 은밀한 거, 겉에는 아주 달짝지근한 그런 걸로만 위장을 하고 속에는 엉큼한 것이 있는 거, 이런 거,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건가? 자, 그러나 그들이 죄의 근본 성질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내용이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근원을 둔 태도와 활동,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무지.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 순수한 선과 사단에게 근원을 둔 악이 섞인 선을 구별할 수 없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뭐냐? 여기 하나님께 근원을 둔 순수한 선, 또 하나는 사단에게 근원을 둔 악이 섞여 있는 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선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악이 숨어져 있는 그런 것,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정말 의의 일꾼처럼 저렇게 등장했는데 그걸 사단의 일이라고 분별해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교묘하게 그 속에 사단의 어떤 악이,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근원을 둔 악이 섞인 선, 그 선은 살짝 겉으로 보였는데 그 속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 못하면은 그냥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예요. 왜? 거짓말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그런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어요. 거짓. 그럼 거짓이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이 어떤 한 개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갔을 때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 사단은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가장한다, 꾸민다는 거죠. 그렇게 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이 사단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 일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분별해야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교자요, 선교사요, 기독교 사역자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거기 다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설교자, 선교사, 사역자 아니라도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증거,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여기는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실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며 우리의 헌신의식이 아무리 철저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렀을지라도 우리의 활동은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질 수 없다. 네. 왜? 그거 얼마든지 거짓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설교자도 거짓 설교자, 선교사도 거짓 선교사, 사역자도 거짓 사역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거짓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리스도가 설교자요, 그리스도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기독교 사역자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분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만이 의롭다. 그분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은 다만 우리의 철저한 의존 태도에 의하여 시행된다. 여기는 의존이라고 그래요. 의존. 아까 오전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속성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존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여기 또 나왔네. 정의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를 여기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죄다. 즉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 죄다 그 말이죠. 왜?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손에 성경을 쥐고 강단에 올라가서 전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태도로 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하는 바로 그 행동으로 범죄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전부 죄죠.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니까.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잖아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전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죠. 자, 이것은 아이를 위한 젖이 아니라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식물이다. 그러나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끔 가장 숭고한 일에도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정교한 기구에 우리가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여기 가장 숭고한 일에도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정교한 기구, 한마디로 교회의 정교한 기구, 한마디로 교회의 정교한 조직, 교회의 정교한 활동, 교회의 정교한 여러 가지 어떤 행사 뭐 이런 거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가 사람들 마음에 기분 좋게 뭘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교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좋고 근사하고 멋지고 신나고 다 해도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게 만든다라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원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인하여 아주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 중요한 것은 그냥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의는 너희 의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받으니까 교회는 점점 더 무지한 가운데, 점점 더 타락한 가운데, 점점 더 생명이 없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게 좋다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야, 교회 멋지다. 야, 우리 교회 신난다. 야, 우리 교회는 최고야. 이러고 이제 떠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의 교회죠.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사단의 교회라는 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들어야 될 교회가 사단의 교회라는 말을 들을 형편까지 됐을까? 이건 무서운 말이죠. 자, 육신은 그 자체의 의의 허위성이 탄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은요, 자꾸만 꾸며야 돼요. 자꾸만 숨겨야 돼요. 본성을 드러내질 않고 위장을 해야 돼요. 위장이 뭔 줄 알죠? 군대에 가면은 그 위장을 잘해야 돼요. 위장. 한마디로 적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숨기는 거야. 나를 숨기고 어떤 무기들을 숨기고 차량 같은 거, 그래서 차량막에도 위장막을 탁 덮고, 저는 이제 포병이었는데 포병 155mm 이제 포고가 있어요. 그걸 덮어야 돼요. 이렇게. 그 위장 무슨 그물 같은 거 있어요. 그물 같은데 막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얼기설기 알록달록 막 이렇게 한 거. 그걸 싹 덮어야 돼. 위장이라 그래요. 적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근데 사단이 그러길 좋아해요. 여기 육신은 그 자체의 의의 허위성, 자기 자신이 그 의가 허위적인 의다. 근데 그걸 탄론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죠. 탄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육신은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분개하고 화를 내도 그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육신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여기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고 분개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살짝 이렇게 무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난 내 마음이 상처를 입을 만큼 그 말씀은 나에게 강한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짝 미화시키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면은 이거 나한테 치명적인데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걸 버리고 살짝,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목사님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할 만큼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은 상처받을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고 난 생각해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해석하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살짝 미화시키고 꾸며서 해석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인간 보기에 좋은 그런 말로 위장시켜서 보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리스도인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뭡니까? 거짓 것을 싫어해요. 진짜를 원해요. 믿음도 거짓 믿음을 싫어하고 진짜 믿음을 원하게 돼요.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화하고 위장하는 것, 이런 걸 싫어하게 돼요. 진짜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게 기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진짜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병 걸린 사람이 진짜 약, 좋은 약을 먹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약이 무척 써. 그래도 그 약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나 애들 때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약 좀 먹이려고 그러면 하고 다 뱉어버리고 뭐 꾸역꾸역하고. 한두 살 먹은 아이들 그 약 먹이는 거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왜? 약이 다 쓰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진짜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면은 그런 거짓 것에 휘둘려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더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온갖 거짓 것을 다 그걸 들춰내서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거짓이야. 아니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는 그건 너무나도 쉬워요. 아니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뭐 어디가 있고 그래. 다 거짓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워요. 문제는 교회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회 속에 위선이 있고 교회 속에 위장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 이거죠.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 끊어져요. 그런 분별을 못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그 예배당 건물 그게 아름답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도 하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교회가 생명 위에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 속에 생명의 흐름이 있고 있는가? 그 교회는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속에 생명이 진짜 역사되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써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